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는데요. 우리 지난 주간 우리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주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미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시다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영원토록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된 우리 안에서 무엇보다도 주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은 물론 우리가 주의 나라 영광 바라보며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그래서 너희들끼리도 잘 지내기를,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 점에서 주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목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서로 잘 지내자라고. 그런 점에서 오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 기다리면서 잘 지냅시다 라고 한번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시면서 잘 지냅시다. 잘 지내시는 건 맞으시죠? 오늘 계속해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내용의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 참 중요하고 참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신앙이잖아요. 아멘, 주 예수에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이미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주님이 분명 속히 오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아, 주님이 금방 오시겠거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모를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이단들을 보면 자칭 자기가 재림의 주다, 예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건 초림의 주님이셨고요.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본 그대로 오신다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이 땅에 오시는 심판의 재림의 주님은 본 그대로 오시는, 이게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칭 자신이 예수다, 이거 절대로 믿을 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는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어려움, 그렇지만 주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그걸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처럼 예수님이 그리 빨리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앞선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예수님 정말 오기는 오는 건 맞아? 뭐 옛날에도 그대로고 지금도 변함이 없잖아. 그대로잖아. 주님이 어디 오셔? 하면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롱과 비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마음도 흔들려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 건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이 생겨요.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요. 그리고 분명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믿기는 믿는데 이 마음속에 그 믿음이 흔들려지고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 응답해 주시겠거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속히 빨리 응답되면 참 좋겠지만 어떨 때는 참 그 기도가 미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비난하죠. 야, 너 기도한다면서 너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참 이 기다림, 이 주님을 기다림에 대한 이 응답하심에 대한 참 마음의 어떤 이 초조함, 그런 부분들이 아마 대다수의 어떤 신앙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주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된,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지고 있으니까 정말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기억해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 함께 나누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한번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이 뭐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신뢰에 대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좌우합대 예수님들과 함께 그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기다림 속에 있는 베드로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는, 우리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아니, 하루면 하루고 1000년이면 1000년이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익히 들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은 1시간이면 1시간이고 2시간이면 2시간이지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1시간 공부하면 이 부모가 1시간 핸드폰 게임하게 하겠다라고 공부 싫어하는 애들에게 막 이렇게 약속을 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1시간 공부하는 게 너무 길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딱 시계 봤는데 아직 5분밖에 안 지나간 것 같아요.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웃으신 분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이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1시간 게임하게 하라고 허락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게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요즘 게임에 맛이 들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 약속을 하고 잘 들으면 한 30분 게임하게 하겠다라고 주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엄마가 이제 30분 거의 다 됐어, 이제 정리해, 그러면 승질을 내는 거예요. 자기 얼마밖에 못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가냐고. 그 어린애들이 막 벌써부터 승질을 내는 거예요. 똑같은 1시간의 경우에도요, 1시간 공부하는 건 이 말씀의 표현처럼 정말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시간 게임하는 것은요, 1000년이 하루 같겠죠. 분명 시간, 물리적인 시간은 같지만 그것에 대한 느껴지는 반응, 그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1000년 동안 그렇게 주님 기다리는, 이건 1000년이 아니죠. 지금 벌써 2000년이 흘렀죠.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왜 이렇게 지체하시냐고, 왜 이렇게 늦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난 거예요.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는 거, 영접한다라는 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이죠.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바라보는 내 시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가야 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부를 때 주여라고 외치는 것도 내 인생의 주인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종이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선의 변화고, 그 시선의 변화 속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시간은 분명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시간과 달라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한과 때를 누구의 권한에 두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쯤 하면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고, 이쯤 하면 떠나야 될 것 같고, 아,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를 풀려줘야 될 것 같고, 뭔가 해결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때와 시기,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뭔가를 필요로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필요한 그것이 지금 당장 응답되기를 바라요. 당장 뭔가 내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빨리 많이 외치잖아요. 하나님 빨리 좀 뭔가 좀 해주세요. 속히 응답해 주세요. 아마 하나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아마 잘 아셔서 말씀에 그래서 속히라는 표현이 종종 있어요. 이 속히 빨리.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제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기는 들으시는 건가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지고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기다림 속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신뢰하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가운데 건지고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언제 모세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죠? 그 나이 80세의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한 40세쯤 됐을 때 민족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열망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르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아마 40년 광야의 삶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30절 40년이 참에 이건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차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가 뭔가 이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그 시간, 그 때,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바라야 한다라는 거죠. 이걸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 속에 때로는 너무나 지체되는 것 같고 이 시간들이 좀 빨리 뭔가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
발명한 사람, 만든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시간을 정확히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때로는 빨라서 일을 그르칠 때 있고 때로는 늦어서 그걸 놓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데 되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나중에 퍼즐 조각을 맞추면 하나님의 그 완벽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이게 필요한지 이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때다 싶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널 더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맞는 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기다림, 때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편안하게 평안한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6장 말씀의 10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라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라고. 하나님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끝내지 않을 것을 가지고 시작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한순간 어찌 보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냐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비난 조롱은 안 받아보셨나 봐요. 저는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다라기보다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가 7년 동안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때 만약 하늘의 교회 다녔으면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줬겠지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 기도하면 뭐하냐고, 부르짖으면 뭐하냐고, 주의 일을 하면 뭐하냐고, 아기가 없는데 하면서 뒤에서 막 뭐냐고 얘기는, 앞에서는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딴 얘기도 들리니까 조롱하는 거, 비난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토로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 지금 그분들한테 막 못 보여줘서 안타까워요. 이렇게 예쁜 딸들이 있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도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떤 할머니는 권사님이세요. 제가 전도사인데 호두 같은 이상한 거 갖고 와갖고 이거 밤새 이렇게 굴리면 아들이 생긴대나? 막 그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했겠어요? 바로 그냥 깨 부셔서 먹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을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치 않고 또 내가 바라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바라는 그런 일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옛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장 주님 오셔야 되는데 이 고통과 이 고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빨리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거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자고요? 하나님 신뢰하자. 두 번째 한번 같이 따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나보다
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기다린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다리신다라는 거. 이런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죠. 주님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지 않냐고, 왜 이렇게 약속이 더디냐라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래 참으신다라고, 오래 기다리신다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주님 안 오세요? 왜 이렇게 주님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시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남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당장 주님 오시면 여러분 아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신 있어요?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그분들 자신 있어요? 지금 주님 당장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는 우리도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어요? 주님 지금 딱 오시면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에 설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하신 거예요. 물론 주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서 그거 믿고는 가지만 근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 오심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 맞기는 맞나요? 예를 들자면 그거 아니겠어요?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이 나가면서 숙제 다 해놓고 깨끗이 씻고 잘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그 약속 하자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나가 있는 동안 실컷 놀잖아요. 뭐 집안 난장판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숙제는커녕 뭐 씻기는커녕 집안 정리는커녕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그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건 맞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절절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1000년, 2000년 주님 언제 오시나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2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서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속에서 주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이런 분명한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입장이라면 그냥 잘못한 사람 그냥 벌 주고 그냥 끝내버리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은혜와 인자가 크신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신 것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위의 말씀에 주의 날이 어떻게 오는지, 그러면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한지, 그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주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텐데,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양육할까 이제 부모로서 고민이 되어지잖아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7살, 8살인데 벌써 사춘기 온 것 같아요. 언제 이제 막 커가면서 5춘기, 6춘기, 요즘은 막 이 아이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참 고민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렇더라고요. 저희 셋째 누님은 아들만 둘이에요. 그 집안은 난리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은 한 달 동안 거기서 머물다 오셨는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대요. 애들 소리치지, 엄마 소리치지, 뭐 늘 집안이 그러했다라고.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양육의 어떤 비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죠? 아이들을 기다려주라라고요. 근데 참 쉽지 않잖아요. 먼저 목소리부터 나가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당장 그냥 뭐 여자아이들은 그렇지만 저희 누님도 보면 손부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남자애들 뭐 당장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줘야 한다라고. 기다리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알지만 쉽지는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냅두는 게 참 편한데 그게 안 되잖아요. 기다려주는 게 참 안 되잖아요. 그건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나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참 이 아이들 기다려주는 게 힘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때요, 여러분?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날 기다려주시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훨씬 더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오늘 장로님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기도했잖아.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라는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골라서만 해요. 약간 미소 지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날 기다리게 하세요? 말하지만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 주시는가. 아마 기다리시지 않으셨다면 여기 살아남을 인간 아무도 없어요. 벌써 다 종치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기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면 하나님 왜 빨리 응답이 없어요? 왜 빨리 이게 안 이루어져요? 왜 주님 오신다더니 왜 안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절절한 그 마음,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말이죠. 이 마음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정말 예수님의 기다림을 사모하시면, 우리가 그날이 이루어지길 정말 바라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 열방, 모든 사람이 이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자녀 백성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절절하게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마음을 놓치니까 뭐 굳이 전도해야 되고 뭐 굳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그토록 비난해도요, 저 민족 열방을 향해서 그토록 사람들이 뭐 그 위험한 데까지 가서 예수님 전하고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비난의 대열에 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눈꼽만큼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에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주 오심을 기다리는, 세상의 끝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쉽지 않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 뭘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이 시간, 지금 내게 주어지는 시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춰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에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 어떤 내 시간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냐,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어떨 때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임하게 되어지는지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응답이 미뤄진다고, 지체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준비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선물 기다리지만 부모된 우리는 그 선물 사놓고 빨리 이 아이들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더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고 주님의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 기다림 가운데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꼭 잊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우리 주님의 시간에 한 번 더 할 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75세에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못 기다려서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생각으로 아내 하라와 상의해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실수예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분쟁이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의 후예들의 전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때 그 뜻을 기다리셔요. 때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신뢰하세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기다리신다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함께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1분 정도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소원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주의 뜻,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세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인도하심에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을 그르치게 하지 않으려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내가 맞출 수 있는 용기 주세요. 힘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의 인도하심,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마음, 나를 기다리시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내가 온전케 거룩한 신부로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그렇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 알게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 아래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